예배의 주님 묵상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배를 위해 문희석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꿈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또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에 있는데 이 시험 기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에게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연합한 자라는 제목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한 몸이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라는 말을 하면은 누구나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명만 물어볼까요, 전사님이? 일단은 많이 시켰던 사람은 빼고요. 혹시 동준 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적인 죄와 양심의 죄요? 그럼 법적인 죄는 혹시 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일반적인 사회적인 죄는 사회 법률에 의해서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런 죄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들이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나는 너무 교과서 아니에요? 네. 너무 교과서적이네. 정리하면은 이제 세상의 법과 양심의 법인데, 세상의 법은 사회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행동, 그 법들에 위반되면은 그걸 죄라고 하시고, 양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불순종했을 때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전사님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세 가지 뜻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이다. 이 두 가지는 아까 신동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법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세 번째를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당장 네이버에 죄라고 검색해도 그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놀랐는데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티아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다들 양궁을 알고 있죠. 양궁을 하면 활이 쏘는 사람과 활과 화살, 간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간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해요. 양궁은 가운데를 맞추면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정중앙에서 간역의 정중앙에서 벗어나는 거, 점점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간역은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간역 대신 하나님을 넣고 화살 대신 나를 넣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창조에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죄를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연합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연합하다라는 말의 뜻은 함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도 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바울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자리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당장 봐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세례를 받을 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혹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오고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물을 묻히고 머리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전의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전처럼 하나님 육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셨듯이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옛 자아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나의 모습, 이렇게 옛 자아와 새 생명, 이렇게 구분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우선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상관없고 그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에 나는 죽게 되고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면은 제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지금 성문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네. 이게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죄를 내가 죄라고 인식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른 건데, 여기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은,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면은 다 받아줄 거야,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마을로 갔대요. 한 마을로 가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한 마을로 가서 마을로 가면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집마다 매일 현관에 10,000원씩 두고 갔다고 해요. 아무 조건 없이 10,000원을 나눠주는 건데 그 결과를 매일매일 관찰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날에 집집마다 들러서 10,000원을 현관에 두고 갔는데 만약 여러분이 집에 나왔는데 현관에 10,000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사님도 네, 이게 무슨 돈이지 하고 고민하다가 좀 주인을 찾다가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궁금해하다가 누가 줬지? 하면서 궁금해하다가 돈이 집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니까 마을은 10,000원을 주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해요. 이 신기하고 좀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하루마다 10,000원씩 주고 가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이제 2주가 지날 때쯤에 마을 사람들이 아침마다 현관 입구로 나와서 그 돈을 주는 사람을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해서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3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신기하고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4주가 되니까 매일 10,000원씩 받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시험이 끝나는 한 달의 마지막 날에 이제 실험이 끝났으니까 마지막 날에 그 마을로 가가지고 그냥 마을 한번 지나가 봤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고 한 달 동안 10,000원을 집 앞에 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화를 냈다고 해요.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문을 세게 열고 나와서 하는 목소리로 우리 돈 어딨냐고, 제 것인 마냥 자기 돈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오늘은 안 주는 거냐고 따지고 물었다고 해요. 이 마을 사람한테는 10,000원을 받는 게 첫날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궁금해하다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 10,000원을 받는 게. 이 마을 사람들처럼 10,000원을 받는 게 당연해진 것처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연한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까먹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이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 좋은데 우리는 늘 그러지 못하죠. 그 마을 사람들처럼 조금만 나쁜 일이 일어나도 불평불만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약하고 또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 밑에 이런 사람이 제 아래에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의의 종이 되면은 더 이상 구원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저번 주 설교가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을 보지 않고 그저 지금 나의 믿음만을 중심만을 보신다고 그것만을 보고서 나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즐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이유의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과 의의 종의 다른 것은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입니다. 죄의 종은 나의 유익과 욕망에 따라가고요. 의의 종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여전히 죄의 유혹에 휩싸여 있지만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나에게 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더 마음을 쏟게 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우선시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나와 함께한다고.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자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가 되면은 서로 닮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연합한 자는 서로 하나가 되면은 서로의 모습을 누구보다 닮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것을 배려하면서 조심하곤 하는데 연합한 자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따라가면서 닮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육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을 쫓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찾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물이고 축복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믿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의의 종들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과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주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강동원 학생, 헌금기도는 민예린 선생님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어진 예물을 위해 민예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 예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힘도 더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보내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자리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희망곡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에게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우리 기업을 받으시며 나를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침을 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거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